6장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그 안의 내면에는 어떤 종류이든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선입견이라는 말도 있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 어떤 주의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결정을 내리고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일상에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늘 선거철만 되면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또 학벌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은근히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전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전도지를 주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외적으로 보는 어떤 선입견. 혹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전도지를 붙이면 민원이 들어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 이런 편견과 선입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누군가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란 가정적인 배경, 그리고 교육 환경적인 배경, 그리고 사회 공동체적인 환경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편견과 선입견은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력,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셨던 분이 오늘 예수님이 고향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향은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것을 고향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왔던 그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간 이 고향은 나사렛 동네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신 이유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1절에도 언급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그 고향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고향에 방문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 고향에 방문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고향에 가서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리고 3절에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놀람과 배척. 배척이라는 말은 거부했다라는 말이에요. 거부했다. 자,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니까 거부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어디에서 소유한 거야? 저 예수라는 자가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놀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2절 중반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묻는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떠한가 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 이런 능력을 저거 어디서 받은 거야?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놀라워했던 이유는 말씀 자체에 놀라워한 것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었어? 여기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대체 저렇게 가르치는 저 능력을 어디서 받은 거야? 어디서부터 온 거야? 라는 거예요. 이들은 놀라워하면서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삐뚤어진 선입견과 편견이 이들을 이렇게 반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보다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으로 그냥 인정할 뿐이었어요. 자, 이들은 안타깝게도 앞서 서기관들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장 22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3장 22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에는 야, 이건 분명 저거 귀신에게 영향력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지. 사탄에게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마음에 결정된 상태에서 예수님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해 버렸어요. 자, 3절 말씀은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첫째,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일을 아버지로부터 또 그렇게 함께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 고향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다 봤던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목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나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연상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목수라고 번역된 히라버의 이 목수는 나무뿐만 아니라 돌, 금속, 모든 것을 다루는 기술 장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노동하는 일꾼으로만 생각했지,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 갔다가 나타나서 막 말을 전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막 말씀이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아해한 거죠. 이들의 놀람은 말씀 자체에 대한 놀람이 아니라, 야, 저거 목수 아니야? 어디 갔다가 왔는데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온 거야? 사람들을 고쳐? 야, 이거 신기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무리들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이 말에는,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우리와 같은 손으로 행하는 노동자 아니냐? 기술자 아니냐?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이러한 종교적인 권위를 주어서 회당에서 가르치게 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예수라는 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편견이, 이렇게 잘 안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가짐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의 친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확고한 견해와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료, 노동자와 같은 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음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상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관례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것이 당시 관례예요. 유대 사회의 관례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엄마의 이름을 대가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여러분, 당시의 풍습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도 아버지의 이름을 대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출생이 떳떳지 않다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는 사생아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판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 나사렛 사람들이 말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의하면, 야, 우리가 예수 남매 다 아는데, 야, 그 형제 자매 뭐 특별한 것들이 없어. 특별한 뭐 지혜가 있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도 없더라. 그런데 어찌 예수만 특별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단지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생각했고요,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 앞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들의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곡해서 보게 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게 하고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없습니까?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없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래. 거리를 둬야지. 이미도 내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려놓고 어떤 관계를 맺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 또 마치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했던 것처럼, 야, 뭐 작은 교회 목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아유, 뭐 설교도 뭐 들을 것이 뭐가 있겠어? 작은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래서 마치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 즉 가정적인 배경이나 출신, 성분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 등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세속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어린 시절 자기들과 함께 자라왔던 동료였고 친구였고 혹은 나이 어린 자녀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대하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쿨하게 넘기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씀으로 대응하시는데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십자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네, 주님이 이렇게 넘겨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다른 곳에서들은 무리들이 모이고 그 말씀에 무너지고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믿지 않는 모습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은요, 그들의 불신에 놀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불신에 놀라셨다. 예수님, 자, 앞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놀라셨어요. 즉, 편견과 선입견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은 불신앙인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서 더 이상 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불신으로 가득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이적을 또 능력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곳을 떠나셨어요. 불신앙적인 편견이 존재하는 곳에는 주님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불신앙과 주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마가복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신앙, 다시 말해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혈루증을 깨끗이, 그 근원을 깨끗게 하신 것도 그 여인의 옷자락에 손 하나 대는 그 믿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불신앙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떠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혹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함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 더 많은 기적과 믿음이 없어 더 많은 은혜와 믿음이 없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이 예나 지금이나 기적을 행하실 수 없고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여기는 악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비 안 내려. 이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전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기로,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머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